수요예배 말씀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저희가 우리 수요예배를 통해서 지금 신앙 발판 10가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중에 오늘은 5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은 귀한 몸입니다. 아주 귀하신 몸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그대로 복음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연약한지라 툭하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무너지기 쉽죠. 흙으로 젖었기 때문에 잘 부서집니다. 흙으로 젖었기 때문에 살짝 건들기만 해도 상처를 잘 받고 기스가 나고 흠집이 나고 우리 인간은 부족합니다. 그럼 부부 간에도요 서로 조심해야 돼요. 성도 간에도 때로는 흙이니까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히 다뤄줘야 돼요. 뒤에는 부부 간에도 조심조심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창세기 3장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내가 방향을 잡더라고요.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여러분 좀 광고를 좀 드립니다. 우리 주일날 나갔지만 시화전, 우리 가을 시화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내신 분이 있습니다. 누가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그 부산 임마누엘 교회 랩넌트 하나가 진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237 나라 살리는 그런 교회에 대한 제목 가지고 찬양을 지었죠. 랩넌트가.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바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그 바램은 결국에는 기도기 때문에 다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화전을 하는데 후원금이 좀 들어왔고요. 후원금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엄청나게 지금 나간다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시상할 수 있는 상품들이 지금 한 60만 원짜리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통짜리가 아니고요. 10만 원, 20만 원짜리 이렇게 상품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요.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고시원에 들어가든지 지금 도서관에 가시든지 지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시를 쓰셔야 돼요. 저도 썼거든요. 지금요. 그걸 냈습니다. 저 주일날. 저는 바로바로거든요. 하나님께 영감을 주시는 저는 그냥. 근데 써놓고 제가 후회했거든요. 좀 수정해야 되는데. 일단은 쓴 대로 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도 이렇게 일단 한번 기록 한번 해보세요. 특히 여러분 교회에 대한 부분들 한번 써보시고,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 어떤 수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써보세요. 너무 많이 써오면 이제 그건 이제 안 됩니다. 간증 써오시면 안 됩니다. 간증 같은 거 써오지 마시고요. 내가 옛날에 귀신을 봤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면 찬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시화전에 나가는 그 시를 가지고 우리 찬양을 지을 거거든요. 악보가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악보 가운데 막 귀신이 보였는데 환청 환상 가운데 떠나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조금 아름답고 좀 시적인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여러분 연애 세포 그거 깨워가지고요 연애 편지 쓰듯이 하는 겁니다. 김현희 권사님 안 써봤습니까? 연애 편지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요. 옛날에는 누구누구 귀하 해가지고 했잖아요. 썼잖아요. 상금이 많이 들어오고 지금 이렇게 후원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도전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종이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안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진짜 독종들입니다. 첫 번째 1번,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께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이 성전에 역사가 있어요. 처음에는 성전이 돌단으로 시작됐죠. 이게 돌단을 가장 먼저 쌓은 사람은 노아입니다. 인간 최초로 돌단을 쌓아서 예배드린 사람이 성경도로 얘기하면 노아가 가장 먼저 돌단을 쌓았죠. 근데 본격적으로 돌단을 쌓은 사람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돌단을 쌓았죠. 그랬더니 돌단을 쌓았다는 말은 그 당시 이게 교회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돌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삶의 1순위 예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모든 것 삶의 1순위가 예배. 예배가 우선이었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려놓고 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너도 복을 받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이렇게 밑줄 치고 별표를 친 이유가 있거든요. 이번에 제 시 제목이 너로 말미암아. 잘 봐달라고 제가 이렇게 써드리는 겁니다. 제 제목이 이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이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 가문이 복음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 믿게 될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이 그냥 가는 것만 돌담 쌓아놓고 예배 드렸는데, 예배 하나 잘 드렸는데, 예배 성공했는데 모든 건 성공입니다. 너도 복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 너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성막 시대가 왔죠.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죠. 이 성막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40장 34절에서 38절이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크기가 있고 색깔이 나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성막을 지었죠. 이게 성막, 막을 쳤다. 이것은 천막을 치듯이 그 막입니다. 천막. 성막, 막을 쳤단 말이에요. 이게 텐트를 친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든 겁니다. 이 당시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천막을 딱 쳐놓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대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진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는 교회 운동해야 되거든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교회 운동, 진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또 하나님이 진짜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면 교회를 쉽게 말하면 흡수하고 싶어요. 교회가 요즘 교회가 운영이 안 돼.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함께하는 교회 이름으로요. 지역마다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를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지교회 지교당을 만들어야 되겠죠. 일반 교회를 그냥. 이제 그런 이제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왜냐 지금 교회들이 휘청휘청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에 10,000원씩 내는 회비를 목사님들이 못 내고 있어요. 그 회비 때문에 회의 모임에 못 나와요. 그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그걸 흡수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 마인드가 통하고 우리 방향이 통하면 흡수해가지고요. 진짜 우리가 관리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원색 복음과 원색 훈련 가지고 그걸 갈 수 있도록 같은 라인으로 타는 거죠. 여러분 돌단을 쌓아서 예배드렸더니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 하셨고,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여러분 들었잖아요. 풀이라고 풀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다른 게 못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니까 질병을 밀어내고 여러분 경제 문제, 가난의 문제를 밀어내고 여러분의 가정의 흑암의 권세를 밀어내고 모든 저주, 재앙, 대물림, 그 집안의 모든 문제를 다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냥 충만하니까 더 이상 다른 것들이 역사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이러한 축복들을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누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질병들이 못 견딥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금요 철야 예배, 금요일 날 찬양하는 중에 너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집에 가다가 자기가 아픈 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질병을 치유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전에 대인기폐가 있어서, 나는 예전에 우울증이 있었어요. 나는 여러 가지 예전에 그런 질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예전에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고 뭐 그랬는데, 근데 그게 싹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교회 삼고 구원의 길 그리잖아요. 또 여러분 거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일까요? 영광이 임하니까, 충만이 임하니까 여러분 남편도 오고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오잖아요. 그런데 흑암이 거기서 못 들어옵니다. 너무 충만하니까. 제가 이걸 실제로 체험했거든요. 한 가정에서 제가 집중해서 말씀 사역을 해주고 예배를 쭉 드리니까 그분은 뭐가 보이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이 귀신이요 지금 집 밖에서 안으로 못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 그분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가정을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요, 여러분 늘 집에 앉아가 늘 염려, 근심, 불안, 예배 드리면서 또 근심, 염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마귀가 엄청 좋아하죠. 그거는 뭐냐, 마귀를 자꾸 불러들이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마귀를 불러들인 적이 없는데요. 염려할 때 마귀가 온다고 했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할 때 온다니까요. 이건 내가 불러들인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낮에 시간 될 때요, 여러분 가정을 충만하게 딱 만들어 놓으세요. 점집 가보세요. 제가 현장 들어간다고 아까 그런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데리고 절간하고 이런 점집에 데리고 갔더니 그분이 보여요. 목사님 이 점집은요, 저 절간은 귀신이요 따닥따닥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여러분요, 그 정도로 흑암을 많이 심어 놓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집에요 귀신이요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성막 시대를 넘어서 성전 시대가 온 겁니다. 성전. 역대하 7장 15절 16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완공을 했어요. 그 아버지 다윗이 기획을 했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완공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기뻐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가 만든 이 성전, 여기를 내가 있을 곳으로 나의 집으로 삼았다 하면서 얘기 쭉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배 드리는 예배 장소, 교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내 귀가 항상 내가 너를 향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눈이 예배 드리는 그곳, 그 장소, 여러분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구원의 길 그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찬양 소리를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건 엄청난 단어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복음의 엘리트이시기 때문에 이 성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전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성전도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어진 게 뭐냐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수룹바벨 성전.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그 다음에 다시 재건했잖아요. 성전을. 그게 수룹바벨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이 있습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헤롯 성전은 가짜 성전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의 마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준 겁니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 헤롯 성전에서 사람들이 소를 드리고 양을 잡아갖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 화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는 혁대를 풀러가지고 그걸 막 때리면서 상을 막 뒤엎고, 아니 그들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뭐냐, 다 가짜 예배거든요. 그게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터가 지금 이 통곡의 벽이 되었고, 지금 모슬렘 사원이 될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황금 소원이 되어버렸죠. 성전.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요, 성전, 너무 화려하고 큰 성전, 그것만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꼭 이것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이라는 건 우리가 앞으로 이 건축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응답받을 내용이지만, 이걸 뭐 대형 교회로 만들고, 저는 그런 욕심도 없거든요. 뭐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욕심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면 318개 교회가 필요한 거지, 더 많은 교회가 저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걸 넘어서는 교회 시대가 온 겁니다. 돌단, 성막 시대, 성전 시대, 이제 교회 시대가 와버렸어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교회라는 뜻은 성도의 모임.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거기가 교회입니다. 교회란 뜻이 성도의 모임, 성도들이 모였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어떠한 장소라도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라는 개념과 성전은 좀 다릅니다. 성전의 개념은 건물 개념이고, 이건 건물이란 말이에요. 성막은 뭐냐? 천막을 쳐놓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이제는 중심이 뭐냐면 집이죠. 초대교회 보니까 집, 마가의 집, 막 집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걸 너무 좋아하세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교회를 너무, 성전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나 중요한 정말 이런 부분들 보고요, 이거 보세요. 모든 지금 성전의 그 역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가장 먼저 노아와 아브라함이 돌단을 쌓았어요. 이거 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쁘셔서 너로 말미암아 너도 복을 받고 모든 사람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두고 봐라, 너 때문에 다 복음화 될 것이다. 성막을 지었어요.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장소, 그 성막, 이런 의미를요, 좋은 의미를요, 신천지가 다 가지고 가가지고요, 뭐 성막 이런 얘기를 해요. 자꾸 무슨 성막 하면서 막 자꾸 얘기한다. 신천지가요, 그 좋은 거 알아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임했거든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다 밀어냅니다. 저주, 재앙, 질병, 가난 뭐 싹 밀어내요. 그냥 여러분의 우울증 뭐 모든 거 다 밀어냅니다. 못 견뎌요, 이런 것들이. 성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성전을 딱 짓고 나니까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귀가 항상 너희를 향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너가 여기 이 장소에 예배를 드려봐라, 내가 너희들의 귀를 다 들을 것이다. 너무 기쁘셔서 이제 집집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가장 최초의 교회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막 역사가 임한 겁니다. 그때부터 막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막 응답이 막 열리기 시작하고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이걸 너무 기뻐하셔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성전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렇게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이걸 제가 한목에 얘기해 볼게요. 이제요. 뭐 돌단, 성막, 성전, 교회 다 같은 의미인데요.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로 여기가 내가 하나님이 계실 곳, 하나님이 머무실 곳. 여러분 집을 만약에 교회로 만들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곳, 하나님이 계실 곳. 거기서 뭐라고 했죠?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번제를 드려라. 번제라는 말은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뭐라 했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그랬더니 7절 보세요. 너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에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너가 진짜 5절 내용이 뭐죠? 5절은 교회를 세우라. 이게 5절입니다. 모든 장소를 교회로 만들어라. 6절 거기서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려라. 7절 네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건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얼마나 복을 내냐? 너희 온 가족들이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께 이 정도입니다. 그 여러분 예배 성공이 모든 것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성전,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 집을요, 이거 불신자 말로 집구석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집을 교회로 만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해야 됩니다. 남편이 전화가 온 거예요. 이미 전화 올 때부터 벌써 사람이 이상해. 쉽게 말하면 오늘 한바탕 붙자는 거거든. 네가 왜 교회를 가가지고, 막 전화부터 이미 협박을 하고 오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요? 그 아내가요, 집에서 진짜 막 눈물로 막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의 마음에 에스겔서 36장 26절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사. 하나님 저 고기판만 갈아주는 게 아니라 마음판 좀 갈아달라고. 저 금방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마음판이, 저 고기판이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새 영, 새 마음을 달라고. 굳어있는 마음, 딱딱한 마음 제거하시고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달라고 계속 눈물로 기도하니까요, 시원하죠. 남편이 딱 들으면서 이상하게 사람이 변해. 그럼 하는 말, 분명히 전화할 때는 사람이 막 오늘 한바탕 하자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 교회 밥 맛있냐고. 야, 교회 간다는 말은요, 그렇게 둘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아내들이 잘해야 됩니다. 밥 먹으려고 교회 오냐고. 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아, 남자들이 교회 갈게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교회 밥 맛있냐고. 또 둘러서 얘기합니다. 너희 교회 성탄절날 뭐 간식 주냐고. 이 말 나 교회 가겠다는 말이거든요. 간식 받으러 교회 오는 거냐고. 막 오지 말라고. 아니잖아, 교회 오겠다는 말인데 잘 들어야죠. 사람이 변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니까요. 충만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술을 엄청 많이 드셨거든요. 좀 상당히 많이 드시고 매일같이 드시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밤새도록. 저희 어머니가 우리 빨리 예배 드리자고, 아버지 오기 전에 예배 드리자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때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가정 예배 드리면서, 매일같이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울었어요. 우리 임권사님 매일 울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매일 울었어요.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매일같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어요. 우리가요. 확인해 보라니까. 매일 우리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결국에는 저희 아버지가 예수 영접했어요. 교회 집사님 되시고 천국 가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을 성전 만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막 집에 가면 청문회 하듯이, 여러분 청문회는 분위기가 막 삭막하잖아요. 네가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막 따지고, 막 몇 월 며칠 날 당신이 뭐 이랬잖아 하면서 막 청문회 보세요. 막 다 끄집어내잖아요. 막 집이 무슨 청문회입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교회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경상도식으로 여자를 만든 적이 없고 경상도식으로 남자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좀 야들야들 부드럽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2번, 우리는 여러분 성전 자꾸 세워야 됩니다. 성전 세우기. 앞으로 저는 우리 배 목사님과 함께 이런 일들 많이 할 거거든요.
성전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3.18 헌신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결론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진짜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들이에요. 왜 지금 교회가 다 문 닫는 시대에 부산 함께하는 교회는 큰 공룡 같은 큰 대형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올바르게 복음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모델 되는 그 교회를 318개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이건 우리 어떤 야망도 아니고 뭐 한번 해보자, 그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여러분의 몸, 일단 내 몸 성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을 거룩하게, 17절에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17절 보세요. 여러분 몸을, 여러분 이미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집이죠. 여러분 구별된 집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거 아닙니다. 이제 구별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몸이 성전이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교회 간판입니다. 이 교회 간판이요, 집에 들어갈 때는 막 이렇게 집에 있는 저 인간 때문이에요. 저 인간도 아니에요. 저거요, 저 왼수가 있어가지고 집에 딱 이미 현관문 열고 들어갈 때부터 얼굴이 벌써요 울그락불그락해. 벌써 안 좋아 얼굴이. 그러니까 집에 있는 가족들은 저 교회만 가면 이상히 마귀가 돼갖고 온다 그렇게. 여러분의 얼굴은 교회 간판입니다. 여러분의 입은 최고의 악기입니다. 우리들의 행동은 전도지입니다. 불신자는 다른 거 안 봅니다. 우리의 영적인 거 전혀 안 봅니다. 불신자가 그걸 볼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보겠죠. 여러분의 행동을 보겠죠. 이게 바로 전도지. 여러분의 몸은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불신자 만나고 불신자 친구들 좀 똑같이 그냥 막 퍼마시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내 몸을 함부로, 그건 불신자 때 이야기고. 저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한번 해볼게요. 또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많은 신학생이 나와야 되고 목회자 길을 가야 되니까 제가 이제 솔직하게 이제 신학교를 딱 들어가고요, 전사가 딱 됐는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성경 1독도 못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성경의 지식이 아예 없어. 난 그렇게 신학교 들어가고 신학교 졸업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우리 때만 해도 뭐 40일 금식기도 한다는데, 요즘 어떤 분은 뭐냐 뭐 십몇일 했다고 이렇게 막 병원도 가시고 그러시는데 일단은 진짜 그것도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때는 목사님들이 막 대부분 40일씩 막 하셔요, 금식기도를.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다 하시는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내 스스로가 나는 좀 수준이 좀 떨어지는구나. 나는 성경 1독도 못하고 이게 성경에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왜냐, 제가 이렇게 어릴 때 교회를 좀 다니다가요, 그것도 왔다 갔다 하다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끊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끊고 고3 때 제가 교회를 나가기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공백 기간이 있죠. 이게 세상에 놀았습니다. 그냥 친구들 만나 놀고 교회 안 갔어요. 딱 그게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성경의 지식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완전 깡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만약에 내 능력이 필요하고 내 학벌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서울대 출신들 다 부르겠죠. 오히려 분명히 성경에는 오히려 천한 자를, 연약한 자를 하나님 들어 사용하신대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전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와,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맞구나. 그거 하나 보이시잖아요. 제가 지금 부끄러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참 저는 감사하게도 저는 다른 건 못해도 불신자하고 최대한 저는 구별되려고 써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똑똑한 머리는 없으니까 구별은 돼야 된다. 불신자 친구들과는 나는 구별돼야 된다. 나는 그거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딱 섰던 거 뭐냐면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 있잖아요. 별 스타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저에게요, 이게 막 술을 따라주고 막 해서 저는
막 거부했거든요. 여러분 장군님이 술 따르는데 거부해 보세요. 저는 거부했거든요. 내 신앙이니까 그것은. 그리고 오히려 나는 혼날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우리 장군님이 선포하더라고요. 앞으로 여기 최일병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 갈 수 있도록, 새벽 예배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새벽 예배 갔습니다. 여러분 사병이 새벽 예배 다녔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가야죠. 자꾸 우리 맞서 싸워야 됩니다. 왜 우리가 밀려요? 내 몸은 성전입니다. 제가 잘하는 건 늘 구별되는 거. 나는 불신자하고 달라.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긴 합니까? 우리 친구들은 다 목사들, 장로아들이에요. 다 밀어줘요. 어쩌면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바를 뛰어야 되니까. 알바. 저는 주일날도, 실은 주일날도 알바했거든요. 주일날 모든 차량 운행, 주일학 교사, 성가대 지휘, 제가 고향교회에서 다 하고 5시가 되어지면 자전거를 타고 주유소로 달려가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똑같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겁니다. 비가 와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막 한 30분도 달려가야 돼. 상당히 멀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제가 새벽 1시까지 제가 주유를 합니다. 새벽 1시에 하고 제가 또 돌아와서 새벽 예배를 또 드립니다. 이게 제가 매일 반복됐던 일이었어요. 주유소에서 야간 일을 제가 하는, 그걸 계속 했죠. 하지만 저는 늘 구별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일 예배 다 드렸고, 새벽 예배 해야 되고, 금요 철야 예배 다 해야 되고. 예전에는 금요 철야 예배가 진짜 새벽까지 하는 이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놓고 또 그 다음날 또 알바 가고. 하지만 저는 내 몸은 성전. 저는 늘 구별됐거든요. 그 흔한 오락실도 저는 못 가본 것 같아요. 왜냐,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락실 가지 말라고 하니까요. 저는 그 명령을 따라서 오락실 안 갔어요. 저는 만화방에 안 가봤습니다. 난 그게 죄인 줄 알고요. 내 스스로 거기 막 묶여가지고. 네, 후회합니다. 네, 그때. 우리 때는 막 이렇게 재미난 만화도 참 많이 있던 것 같은데, 난 만화방에도 못 가봤어요. 우리 김미아 사모 얘기 들어보니까 숨겨놓고 옛날 순정 만화 많이 봤다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또 사모가 됐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못 봤거든요. 우리 임권사님도요, 우리 친구가 전화 오잖아요. 친구한테 영어 죽었다. 친구 관계 다 끊어졌어요. 구별시키려고 이렇게. 친구들 저 죽은 줄 알았잖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내 집입니다. 여러분의 집도 성전 만들어야 됩니다. 늘 염려, 근심을 만들어내는 공장, 염려를 만들어내는 공장. 아니, 염려할 걸 염려하더니 미리 땡겨서 다 염려하고 있어. 이게 그래서 염려 공장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염려 공장이라니까요. 근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마귀가 엄청 좋아하는, 이게 마귀가 막 춤을 추면 막 디스코를 추면서, 와, 오늘 저 집에 신방 가자. 오늘 염려 막 덩어리다, 영어. 아침부터 잠깐 할 줄 알았더니 보라, 막 오후까지 하고 있고 밤까지 하고, 다음날까지 하고 있네. 그러면 막 마귀들이 막 신방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막 흑암이 막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내 집 성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이 교회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 3절입니다. 특히 2절에 보니까 너의 집에 있는 교회, 다 그 당시는 모든 집들이 다 교회였어요. 여러분의 집을 교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모여있는 여기만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집을 오늘부터 진짜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들 거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조용하게 뭐냐 하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또 상황 되면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흑암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더 이상 다른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게 못 들어온다니까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앞으로 우리 결혼하는 우리 조아영 우리 간사, 그 신혼집을 교회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 제가 매주 들어가서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혼식 후에 2주 동안 신혼여행 갔다 아프리카 가거든요. 신혼여행 갔다가 아프리카 갔다 오면 되어지면 이렇게 또 이렇게 신혼집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를 완전히 교회로 만들려고요. 그리고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뭐 집에다가 뭐 대리석을 깔고 뭐 포인트 벽지를 다 깔고 막 엄청나게 막 비싼 커튼 막 달아놓고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거 뭐 하려고요? 벽걸이 막 어마어마어마 냉장고 막 4단짜리 막 열고 막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전 만들어야 돼요. 여기가 땅값이 엄청 올랐다는 거예요.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성전 만들어야 돼요. 땅값이 오르면 뭐해요? 흑암 역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지역, 모든 나라, 여기 우리는 여러분 교회 세워나가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 앞으로 교회 운동 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 지역에서는 지교회 운동 해야 되고 곳곳마다 지교회 깔아나가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저기 타지에 있는 분이신데요, 우리 교회 이제 지교회 지교당 했으면 좋겠다 한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커트했거든요. 뭐냐, 우리 교회 흐름이 아니면 전 아닙니다. 아무리 그분이 저한테 신청을 했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6장 4절 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잘한 게 뭐냐,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성을 두루다니면서 각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를 굳건하게 했고, 일단은 있는 교회들은 굳건하게 순회했고, 세워진 지교회 당 모든 교회 다 순회하면서 굳건하게 세웠고,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수가 더 늘어났대요. 곳곳마다 더 교회를 막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이거 정말 성경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318, 318개 교회. 왜 318개 교회냐? 이미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 이 사람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지도자입니다. 교회를 해도 될 만큼 여러분 그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요, 이 318명 중에 한 명을 자기 아들 삼아가지고 자기 유산을 다 주려고 했습니다. 이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로 훈련시켜버린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진짜 이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318개 교회 지역적마다, 우리 대구에도 교회 세워야 되고요, 우리 경남에도 교회 세워야 되고, 우리 서울에도 교회당 세워야 되고요, 우리 진짜 집중해 줘야 되고, 우리 또 전남에도 각 지역마다 다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면 순회하는 겁니다. 메인은 우리 부산이고 순회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적마다 해외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름으로 교회가 설 때에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시킬 수 있는,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뭐 수양관 하잖아요. 수양관. 우리는 수양관이 아니라 평생 전도 훈련은, 평생 선교 훈련은 그 필요한 것입니다. 평생 전도 훈련을 통해서 국내에 있는 분들을 훈련시켜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선교 훈련은 해서 우리 해외로 선교사님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도 아닌데 타 교단에 있는 한 젊은 목사님이 깨어있는 분이요,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모든 그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인대요. 목회자들이 그 교회에서 세워진 목회자 한 달에 한 번씩, 똑같은 그림과 똑같은 방향을 갖고 가야 돼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좀 기도를 좀 담아주세요. 기도를 뭐냐면, 어떤 한 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진짜로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예전에 이런 단어를 썼어요. CMS라고 해갖고요. CMS 월 10,000원, 20,000원, 30,000원, 뭐 50,000원, 10,000원 이렇게 우리가 작정해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뭐 성전 건축하다 막 돈을 막 이렇게 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동이체를 해놓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자동적으로 이제 이것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진짜로 이걸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한 100명 정도가 우리가 같이 달라붙었다. 나중에 되어지면 우리 복음의 이름으로도요, 한 계좌 하세요. 1계좌가 10,000원입니다. 이게 다 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힘이라는 거 엄청나거든요. 단 건축원금하고 좀 다른 겁니다. 아, 이제 이거 하니까 내가 건축원금 안 했다, 이게 아니라, 이것은 진짜 우리 위에를 두고 318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 정말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10구자가 아니라, 이분은 하는 말이 10명을 자기가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우리 RTS 졸업생이 지금 엄청 많아요. 근데 쭉 보니까 모임도 잘 안 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이 동문회가, 총동문회가 뭔가 활동이 돼야 되겠는데 뭐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총동문회 임원을 제가 5년 동안 했거든요. 5년 정도를. 총동문회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딱 보니까요, 아, 빨리 CMS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겁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이 1구자 이상입니다. 어떤 데는 교회에서 10구자를 하는.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 들어가겠군요. 1000명이면 1000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총동문회가 막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를 담으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큰 믿음 가지고 우리 도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월 우리 자동이체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마음 담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 보세요.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그걸 기뻐하시잖아요. 이 일에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 정말 축복했잖아요. 여러분, 성전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성전 세우며 응답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